네, 오늘은 익숙함이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원래 미술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요.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라고 하는 아주 사람과 자연과의 조화, 또 굉장히 전통적인 그 예술 양식을 본따서 어떤 그 형식과 그러한 기법들을 이렇게 따라서 하던 그러한 후기 르네상스의 미술 양식을 이제 마니에리즘 혹은 매너리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이것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양식이나 혹은 방식을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네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또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또 어느 정도 처음에 했던 것보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숙련되어져서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처음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덜 노력하더라도 처음에 썼던 에너지보다 조금 덜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죠.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또 순수함보다는 어떤 기교나 그런 방법들에 우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익숙해질 때가 떠날 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익숙함에 대해서 매너리즘이 아니라 성경적인 익숙함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익숙함이 매너리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익은 익숙함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인도 그 어떤 장수도 이 골리앗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명이 해할까 두려워 그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저기에서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익숙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익숙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의 익숙함을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먼저 목적이 익숙함을 만듭니다. 바른 목적이 다윗의 익숙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은 사울이 제시했던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내 사위로 삼고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왕의 부마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부와 명예를 얻는 것과 동시에 그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것이죠. 미래가 보장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를 못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순간 다윗은 사울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부와 명예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은 전투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이 싸움터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다윗이 분노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골리앗이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은 싸움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움에 나선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군복과 투구 또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이 활동했던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중간 과도기의 시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문화가 발전되지 못하고 그 기술이 발전되지 못해서 여전히 청동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입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이 철기 문화, 아주 앞선 문화를 가지고 그 모든 무장을 하고 있었고, 군사력으로나 모든 무장으로나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도 제대로 갑옷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물며 일반 군사들은 더더욱 그러했죠. 전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요나단이 칼을 갖고 있는데, 이 요나단과 또 사울 왕 그리고 몇몇 장수들만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었지 나머지 일반 군사들은 별로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울이 자기의 무장을 주었어요. 갑옷도 주고 투구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기 때문에 지는 일이 없도록 가장 좋은 것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최상의 것을 다윗에게 주었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야알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기에는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차고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어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느끼기에는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또 이것을 입었을 때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갑옷을, 이 무기를 곧 벗어버립니다. 아주 과감하게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되죠. 만약에 다윗의 목적이, 다윗이 싸움에 나섰던 목적이 부나 명예 그리고 지위, 보장된 미래 이런 것이었다면 왕의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갔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절대로 이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을 줄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이 왕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다윗은 사울이 해준 대로 그의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전쟁에 나갔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익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좋아 보이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방해가 될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고 그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일 수 있을까, 그가 떨어뜨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높일 수 있을까, 다윗은 오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른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다윗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과 상관없이 내 자랑을 위해서 혹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조금 더 뭔가 낫다고 느껴질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에만 나의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거기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만족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라면 지금 즉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적이 내게 너무나 익숙하도록.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질문했을 때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힘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질문했을 때 거침없이 너무나 익숙하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삽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목적이 너무나 익숙하도록 바로 세우고 또 세우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익숙함을 만들어줍니다. 다윗의 익숙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목동으로 들판에 있었던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그에게 익숙함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에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이지만 다윗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항상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쓰던 이 골리앗과의 너무나 중요한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사울의 무기를 벗어던지고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목동의 막대기, 그리고 언제나 던졌던 그 크기와 그 모양의 손에 익은 돌 5개를 골라서 그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매와 돌 5개, 이것이면 골리앗도 능히 쓰러뜨릴 수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약돌이 한 손에 집힐 만한 이 작은 조약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하게 또 강한 힘으로 그 이마를 맞춰야 되는 걸까요? 다윗의 이러한 정확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이날 갑자기 이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서 그 물매와 이 돌을 하나님 이렇게 옮겨주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이렇게 딱 박히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평소에 많은 연습을 했을지, 사자와 곰이 언제 이 양들을 물어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드물게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양의 우리에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위해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다윗은 늘상 그 들판에서 이 물매를 던지고 또 던지고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그 맹수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과 기술을 다윗은 그렇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한 번의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수년간 수없이 많은 땀을 흘리듯이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성실함이 그의 손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물매를 만들고, 그 익숙함이 바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떤 무기를, 어떤 익숙한 무기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우리 좌우 양손에 하나씩 무기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우리의 기도로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죄로 우리를 유혹하고 불신과 원망의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야 합니다. 새벽, 또 수요, 오늘과 같은 이런 금요와 기도회, 주일 예배, 목장 모임, 그 밖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든 모임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내게 익숙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요일, 그 시간에는 내가 항상 그곳에 있다. 이것이 내게 익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좌우의 무기로 들려주셔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골리앗과 같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익숙함은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익숙함을 만들어줍니다. 목동이었던 시절에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과 숱하게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보통 사자나 곰 같은 맹수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사실 동물원에서밖에 본 적이 없어서, 아주 낮잠을 자고 있는 맹수들밖에 본 적이 없어서 별로 위협을 느끼진 못했는데, 이렇게 사파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막 차에 달려드는 그런 맹수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분명히 우리 안전한 차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 덜컥 겁이 나죠. 보통 이런 맹수들을 만나면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해함보다, 자기가 위험한 것보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양떼를 잃어버리는 것을 다윗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냥 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라서 물어가면 그냥 어쩔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서, 맹수가 그냥 하나 먹게 놔두지, 새끼 또 낳으면 되는데 괜히 위험하게 왜 쫓아갈까요? 그럼에도 쫓아가서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들이 일어나 자기에게 덤비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다윗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년 다윗의 그런 이미지가 아닌, 마치 꼭 삼손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삼손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삼손의 그 큰 덩치와 하나님이신 그 큰 능력과 힘으로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그 삼손이라면 이 장면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그 수염을 잡고, 여러분 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장면들이.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와 힘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그 맹수의 입에서 자기 양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경험들이 다윗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윗은 그 익숙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 블레셋 사람, 정말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가 가진 갑옷과 무기는 너무나 다 좋은 것들이라 감히 대적할 수 없어 보이지만,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익숙함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현실의 두려움에 쌓여서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이 익숙함이 되고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도록,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여시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지, 능히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가장 익숙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익숙한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에 익은 익숙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익숙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무기가 되느냐,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일상에서의 성실함,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서의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익숙함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갈고 닦아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널 사용할 거야. 내가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널 들어서 사용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함에 우리는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익숙하여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